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하시다나요 우물 곁에 무대로 앉으려 내가 제 육세를 이르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였을 것이요 그가 슬슬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가시겠으면 시작. 우리 조상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사마리아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처방과 격려가 다 다릅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하는 방법과 처방이 다 다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서 지성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해요? 너는 거듭나야겠다고 충고합니다. 고통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과거를 알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자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호통쳤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라고 또 얘기하시고,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오늘 머물러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모에게는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너는 무엇을 원하냐 하면서 먼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수준대로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격려와 위로에서 천재적인 분야예요. 이분은요. 이 격려와 위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이 방법을 꼭 명심하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처방과 격려와 위로가 다 달라야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하면은요 기성복을 입는 거기 때문에 옷이 맞지 않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런 맞춤복을 줄 줄 아는 맞춤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편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도 있고 멕시칸교회, 중국교회 사람도 있지만요. 그들이 신분과 수준을 잘 파악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위로해서 지도해 줘야 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는 첫 가지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혀가 좀 터져가지고 좀 말이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낮췄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 번째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꼭 친구예요. 내가 너희 친구라. 너는 더 이상 종이라 말씀 많이 하시고 친구라. 그리고 꼭 위로와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주지 않는 자예요. 예?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럼 나는 이미 성숙한 사람의 계속 올라간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성도를 만해도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아직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에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한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앞으로 살기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마리아로 등행하여 예수님이시라. 동네에 이르니 그 다음에 5절 6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방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저녁시쯤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화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 천하고 멸시받는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내 의지로, 내 결단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싫은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얘기 같으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싫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불편하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 만나기 가장 싫어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싫으면 되게 어때요? 조용히 떠나니까 다시는 보지 않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은 내가 이제 외국 세계 나라하고 이렇게 좀 목회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싫으면 떠나요. 그냥 말 안 하고 떠나는 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싫어도 견디고 앉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멕시카는 싫어도 웃으면서 잘 지내줘요. 그렇게. 근데 한국 분은 싫다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없어져요. 그냥. 중국 사람은 싫으면 싫어? 너 나 싫어해? 그러면 그룹을 줘서 계속 공격을 해,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하는 게 중국 사람 그 성질이더라고 보니까. 그 국가, 국민성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그날에서 삼국지가 와가지고, 삼국지. 그래가지고 인터넷 나가면 큰일 나는데 모르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좋은 거는 이제 오래 인내하고 떠나지 않고 있는 거 좀 좋은 형편인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자꾸 떠나. 한국 사람은 약하고 떠나고 사실 우리 한민족이 가장 약해요. 제가 지금 목회해 보니까 제일 착해요. 약하고 양심적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떠나는 이유는 약해서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사람은 강화되는 거거든요. 안 떠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싫은 곳에 절대 안 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편하다, 싫다, 그런 데 가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골 연못에 우리 붕어 2마리 살았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싫다 그래서 싸우다가 하나가 서로 물 붙었다가 죽었잖아요. 나머지 죽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어요. 우리가 분하면 하나 꼭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썩어서 그 연못이 썩어서 마지막 그 사람도 나머지 사는 것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긴 줄 알았던 붕어가 영원히 혼자 살 줄 알았던 붕어도 자기 자신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건데 남을 돕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남을 돕는 자신이 그 순간이 나를 돕는 건데 모든 사람이 남을 돕는 것 같은데 돕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건데 남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자꾸 외롭고 혼자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남을 살려주는 거라고요. 내가 살 길은. 근데 이 생존 경쟁이 이 세상에서 남을 죽여 산다는 말이 진리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28절에 까닭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거나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힘써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지름길에 돌아가려고 하죠. 안 가죠, 그 앞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껴지더라고요. 목회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만나게 되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와서 기도해줘야 된다. 내 얼굴에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 말을 그 얼굴에서 증명해줘야 돼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지역이라도 가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버림받은 곳, 저주하는 곳, 그것을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미얀마 선교사라고 갔던 저드슨 그 목사님 계셨죠. 그분은 큰 교회 부목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막 주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러움과 기대가 차가지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선교의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청빙을 거절하고 불교의 나라 미얀마로 가죠. 사람들은 미개의 나라 간다고 막 말렸지만은 저슨 목사님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6년 동안에 가서 한 명도 구원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6년 마지막에 한 명을 세례교회를 만들어요. 야, 그러니 얼마나 좌절이 컸겠어요. 6년 만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저도 6년 만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마음이 편한데. 근데 그 헌신은 끝날 줄 모르고 그 한 명이 그 미얀마에 그 한 명을 통해서 6만 명이 영혼을 생겨나요. 6만 명이. 그래서 그 한 살 6만 명을 생겨나는 그 도전 정신 때문에 세계 선교사들이 꿈을 갖게 돼요. 아, 한 명 영혼만 잘 살아가면 6만 명이 나오는 거야. 우리 말레이시아 지금 이삭 선교사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전 10만 명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는 말이 다 우리들 얘기가 그 얘기 안 해요. 나에게 맡긴 것도 힘든데 무슨 복음이냐,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내 주위 환경 때문에 내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의 탄생이 뭐냐?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생긴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는 배도했다 우리 인간을.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개를 취급을 했어요. 그곳에 같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지름길도 아닌데 그들을 찔러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혼혈은 아주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같이 인간을 대접하냐 하면서 그들을 피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간 시간이 제6시였다고 나와있죠. 마지막 12절에. 지금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중동의 12시간은 가장 태양열이 아주 강하게 장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알지만 아무도 나와서 활동하지 않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 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하다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자아라는 게 고쳐화됐을 때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한 여인 때문에 여기 왔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복을 준 것도 우리 마음에 자아가 고쳐야 되는 사람들은 녹아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을 피곤한데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의 표준은요, 율법의 표준은 뭐예요? 율법의 표준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표준으로 살아간 사람, 사실은 율법을 살아간 사람은 다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목마름과 다른 거예요. 율법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인간의 위치에 서서 목이 마른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죽음을 혼자 다 당하는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런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목마르는 그 목마름은 인간의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은 보통 목마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탄식의 목마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썩어질 육신의 욕구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 욕구는 사실 하나님 말하는 그 욕마름과 예수님이 말하는 목마름과 다른 거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 때문에 목마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찬송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아주 영리하고 시를 잘 쓰고 재능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긴 세월을 영적 갈증 목마름에 살아갔어요. 나이 30이 될 때 뉴욕 집회에서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주여 돌아가셨네 찬송을 들으면서 그는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들어오면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리면서 마지막 찬양에 몸밖에 들을 거 없어 이 몸 바친다는 그 순간에 그가 영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정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시를 가르쳐주지 않았냐. 시를 써라. 그때부터 그가 95세까지 시와 노래를 써서 무려 8,000곡의 작곡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원의 눈만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그 체험과 사명을 발견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완전하게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계속 육의 욕구를 위해서 계속 목마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만 목이 마르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목이 마르냐?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때부터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르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타나죠. 내 육신의 목이 마를 때 주님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목마릅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인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오직 썩어가는 것만 구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육체의 장애보다 더 불행한 장애가 영적인 장애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맨날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리야, 우리 또 에스터, 우리 마키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동료들, 우리 목사가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야 이렇게 교도들이 그자들이 없어요. 유교형만 많이 먹이지 말고 영으로 좀 많이 먹여달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사님 배우게 해달라. 영적으로 형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얘기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무렵에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대답했을 때 이런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손봐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병든 자들이거든요. 특히 현대인들은 말씀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요? 직분 받은 것 때문에 혹시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목마름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귀가에서 듣지 못하고 눈에서 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 너무나 외롭고 답답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당시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수제자도 배신했거든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이 어두움의 소를 다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김옥원자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려라. 눈이 열려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에바다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질의 고통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고통 다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을 이끌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인생의 문제가 깨지는 건데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생명 대신 근본 만들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이게 6일 동안에 우리를 완전히 창조했던 창조 역사에 하나님이 창조한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자기를 차별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이렇게 세상의 구조는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세상의 구조는 모두 차별로 돼 있어요. 서로 멸시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민족 간에 민족 간에 얼마나 멸시하고, 민족과 민족 간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우리가 조금만 배워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네? 조금만 돈 가지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제가 렉서스 타고 다니거든요. 힘 좀 주고 다닙니다. 힘 좀 주고 다닙니다. 들어와 보면 큰일 나죠, 그냥. 1991년도 산이니까 가까이 보면 나 그냥 덜렁덜렁 떨어지는데 멀리 보면 멋있고 100m 미이네요. 100m 미. 1m 을 알게 돼 있어요. 그거 왜 두려워하고 그래? 나는 그거 참 감사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합니까, 여러분? 왜 차별해요? 뭐예요? 이름이? 이게 타락한 육신의 성품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차별하면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네? 이 차별이요, 주님의 몸속에 이 차별이 없어요. 주님의 몸속에 이 판단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의 단어 속에는 차별과 판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는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그 절망하는 여인에게 달려가셨어요. 정오 12시에 얼마나 피곤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분이 그 천하고 멸시받는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만일 물을 달라는 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내가 창조주 알았으면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주가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 앞에 있어요. 천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인생이 예수님만 구하면 사실 인생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 머리가, 만약에 이 머리가 오늘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가 뚝 떨어진 순간부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머리에만 나면 가슴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6일 동안에 창조한 완벽한 인간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나와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워요. 한숨 짓고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생은. 저분만 인생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모든 사정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렌팅이 못나냐? 하나님께서 나 그만두려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간단해요. 나는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 렌트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목회 그만두려는구나. 끝났어요. 아주 편안해. 축복 오면 또 하라는구나. 또 하면 돼. 그걸 달라고 돈 아낄 때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왜 내 교회가 아니다. 머리 대신 아버지가 여기 주인이신데 내가 왜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나는 종인데 뭐. 여기 렌트비가 안 나면 너 자격 없으면 가. 그럼 가면 돼. 가서. 여기까지 나가서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또 렌트비 냈으면 또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오시면 우리 개인의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100% 믿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100%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100%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내가 걔 힘을 못 깨달고 내가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와야 돼, 자꾸. 내가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앞에서. 이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목사냐, 부목사냐, 전도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난 물질로 보여야 게 아니라구나. 물질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나 목말라요, 그 사람. 응? 나 정말 목말라, 영원히 목말라서 살 수 없어요. 나. 그래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 영원한 생수관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내 목마름이 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배에서 생수가 흐를 때 그때 내 인생에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쁠 때 맨날 재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불쌍해. 재물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목마름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물질의 목마름이 되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서.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하루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전부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다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거든요, 지금요. 사마리아인이 우리라고요. 우리 존재들이 지금 물어보는 게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물 그릇이 없는데 왜 물을 어디서 얻냐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삶인데 당신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사님 말대로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사마리아인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말라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텐데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 이것을 믿어달라고 한 서류책이 성경책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너의 모든 축복을 주었다. 너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 믿어달라. 그 물이 생수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란 말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성경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 빵으로 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생수가 끊임없이 물에서 배에서 올라와야지 우리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말은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야곱보다 큽니까? 하나님이야, 사람이 지금. 사람이 그걸 몰라.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야곱보다 크냐고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만 있으면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진리만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이야기하면 감정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이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입은 덩어리가 되시는 게 좋아요. 설교는요, 사실은 그냥 지루해도 진리만 얘기하면 돼요. 주님이 나오는 말마다 그냥 말만 전하면 돼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진리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참 생수를 따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줄 때는 꼭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써요.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다섯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방법을 써. 내 남편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남편 5명 있다고 율법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네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남편 누구냐? 네 남편 돈이지? 네 남편 집이지? 네 남편 자식이지? 네 남편 데려와. 네가 갖고 있는 그 남편, 네가 좋아했던 그 남편도 다 갖고 와봐. 어떻게 됐어? 다 인생 망하지 않았냐? 6명까지 갖고 와봐라, 네 거. 6명 가지고 뭐하니?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내가 살아봤지 않니? 내가 가져봤지 않니?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이다. 우리는 성경 지식 많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내어봐요. 복음 전할 때 성경 구절 많이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뭘 내놔야 돼요, 여러분? 뭐를 내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으세요. 있는 그대로. 주에서 주는 말씀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욕하지 말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줘가지고 상처 주면 안 돼요. 여자는 지금 아주 연약한 조절에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뭔가 의지해야 돼요. 6번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한 손이 동산 위에 있는 무지개를 잡고 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동산 위로 올라가고 무지개는 더 멀리 갑니다. 소녀는 그 산을 넘어서 그 무지개를 따라갑니다. 소녀는 피곤하고 울면서도 계속 집으로 들어가서 그 무지개를 찾아갑니다. 그 무지개를 잡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그 욕심이 많은 젊은이였죠. 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속에서 죽음 직전에 남긴 말이 프랑스 군인 조세핀 씨가 남기고 죽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영웅 나폴레옹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갈 때 세상 것만 프랑스 군인 조세핀만 잡고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육적인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고독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풍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다 예배해 두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먼저, 네가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강건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육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영을 믿겠다는 사람이 다 거의가 그렇게 따져요. 내가 먼저 육을 먹고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영으로 먼저 잘 돼야 범사가 돼도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기 오라고 전화하는 중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먼저 돈 좀 벌어서 돈 벌어놓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안 돼, 이상하게 그 일이.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범사가 된다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만난 모든 남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네가 만난 모든 해 아래에서 만난 남편들은 다 사기꾼이다. 속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소이다. 사마리아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모든 거 이 땅에서 찾고 있는 남편들, 6 남편들 빨리 포기하세요. 그런데 여기 딱 말을 딱 바꿔버려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대화를 예배 장소. 종교 문제를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남편이 누구냐? 마지막에 남편이 종교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예? 그래서 종교를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요. 문제가 생기면 종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교회 나가면 어떻게 변한다며, 교회 나오면 인생이 변한다며, 교회 나오면 축복이 있다며,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며 하면서 종교를 붙잡기 시작하는 게 그게 마지막 남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때가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그분이 와야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날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날이 오는 거죠. 구역사에 여러 가지 7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런 제도가 아니라 누가 내 성전 안에 주인이 되냐가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제물로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양을 더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양을 잡으려니까 우리 인생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너는 네 몸은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이제는 내 생활을 오직 예배만 드리면 돼. 어떻게 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자꾸 종교적으로 양만 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에서 이제 육으로 나온 진정은 진정이 아닙니다. 예? 진리로 나오는 진정이 진정이에요. 진리로 나와야 돼요. 생활 속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9,000 지어서 교회 크게 졌다고 해서 사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나오면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움 많이 주는 고맙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교회에 나와라. 그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네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사람이 없냐? 이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심해 들으세요. 그냥 흘려드리지 마세요. 이 진정과 신령의 기도는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아주 영성의 극치의 기도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농부하는 일을 잘 보셨어요? 농부하는 사람. 김매죠? 네? 김매죠. 열매 따죠? 수확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잡초 빼죠? 뭐 심죠? 이렇게. 벼에 벼 꽂죠? 뭐예요? 다 무릎 꿇고 하는 거죠. 다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농부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농부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섬기면 돼요. 섬기면. 진실로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칭찬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남을 인정해 주시고 그 가치를 높여 주세요. 저는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그날이 오길 기다려요. 여러분이 참 죄를 발견할 때 그때 내 안에 진정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내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때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게 생수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가장 답답한 병이 뭐예요? 우리 저기 의사관님에 계시지만, 예? 가장 답답한 병이 뭐냐면요, 병 들었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 나와요. 병명을 몰라. 예수님 못 쓰니까. 교회 왔는데 그렇게 갑갑해. 맨날 짜증나. 교회 왔는데 맨날 불평이야. 치료 방법을 몰라. 괴롭고 답답해. 살다가 죽고 싶어. 그죠? 교회 왔는데.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한숨 듣고 가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데,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끝을 내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했는데, 6일 만에 너를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자꾸 양을 잡고 내가 일을 하려고 내가 일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앞에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접근했어요. 왜요? 상대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여인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와 목사들은 항상 그들의 위치에서 치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한국의 의원에 가면 좀 의사들이 좀 건방지죠. 죄송한 말씀이죠. 그러면 안 되지. 낮은 자리에서 아픈 사람을 막 헤아릴 줄 알아야지 진정한 의사가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 여인이 만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부터 종교적인 시각을 좀 버리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율법 속에 들어간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거짓말을 알고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본 인간은 모두 거짓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덕의 말을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가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랬을 때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생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야 너를 좀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간 약속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물을 길러 왔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예?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게 뭐였어요? 이게 당시 이 사람한테는 생명줄. 이걸 못 먹으면 갈증나 죽는 물이었어요. 욕적인 물이었죠, 그렇죠? 예? 가장 자기를 시원하게 하는 물. 이 물을 어떻게 했어요? 내동적이 쳐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더 이 안에 숨어있는 자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더 깊이 숨어있는 문제, 그 문제 더 큰 분이 계신 거예요. 문제 던져버렸어요. 이제.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 물로 그 물의 힘이, 생수의 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동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수를 맞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물동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던지고 달려간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싣고 있는 그 물덩어리가 여러분 그거 마시면 내일 또 가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내가 믿었던 생명줄을 놓는 거예요. 내 생명의 줄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거를 전하는 게 제 사명인데 안 전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매주 수요일날 와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저쪽 교회 바이블 스터디가 몇 번이니까 아침 새벽에 몇 번 하고 몇 번 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부가 땅속에서 보화를 찾았어요. 이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땅을 샀으면 어떻게 해요? 감춰둔 보화를 파야죠, 그렇죠? 파야죠, 그렇죠? 파다. 오늘 이거 목사에서 제가 파다. 그러고 되게 찾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사다, 첫째 사다, 파다, 찾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다는 우리가 가서 사요. 돈 주고 샀어, 제가 다 팔아서. 파다가 뭐예요? 파다. 난 파다는 기도라고 생각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물이 있어도 내 거 사가지고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라고. 말씀 알았어요. 지금 오늘 말씀 알았어요. 이 물덩어리 아무리 먹으면은 또 내일 갈증나자는 물덩어리 알았어요. 내 생명줄은 이제 이게 거는 내가 버리기로 했어. 그리고 가면 이 땅을 파는데 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보화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냥. 이유가 많죠. 우리 육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되면. 저도 나오고 싶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고 이빨 아프고 병원에 가야 돼. 잇몸 터졌어요. 관절염 생기고 뭐. 지금 교회 나올 힘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계속 여기에도 쉬어라. 너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고 사탄이 계속 그래. 근데 내가 쉬면은 파지를 못해. 금덩어리를 못 가져가요. 이 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늘 생명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연구해 보세요. 귀중한 거 땅 사서 뭐예요? 땅만 사면 뭐예요? 성경구절 100개 암기하면 뭐예요? 그 성경구절 나오는 외마의 말씀을 받아야죠. 또 받아서 기도받으면 뭐예요? 그걸 믿으면 실천해야죠. 그렇죠? 생수 먹은 사람은 뭐예요? 생수 마셨으면 뭐예요? 물동이 안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안으로 뛰어나가야죠.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10년을 믿어도 물동이 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짝퉁 그리스도라고 해요. 짝퉁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이제 5년 믿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사마리아는 아직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하루도 안 된 사람이거든요, 지금이요. 정말로 생수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왜?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 앞에 뭐예요? 대형 깡통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죠? 여기 많이 차면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죠. 이 사람 말로는. 깡통에 돈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잖아요. 그죠? 인생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이거 없어.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생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깡통 안고 들어갔어요. 깡통 버리고 도망갔어요. 들어갔어요.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을 버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 때문에 사는 사람은 다 인생 안 써. 하나님이 안 써요. 깡통 버리고 물 버리고 이 땅 팔아 버리는 사람만 하나님 쓰는 거죠. 깡통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하루 차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깡통 없으면 절망해요?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발떡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총질을 줄 때 우리 인간에게 목표를 줬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지셔요. 절대로 책임지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100%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여기서 뭐래요? 나는 줄 것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걸 선포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동전을 많이 줘야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동전을 채워줘야 이 사람 성공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달으면 동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깡통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걸 못 만나면 짝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안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체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거론하고. 실체의 본질이 들어가니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실체가 만나면 자기보다 목숨 같은 돈덩어리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는 것이 복입니다. 일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나오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공사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안진뱅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요. 우리가 다 안진뱅이에요. 영적 안진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압니다, 여러분. 성경책 압니다. 기도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체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이 교리가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불구자냐? 불구자는 바로 깡통밖에 모르는 사람이 불구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불구자, 이 사람들이 불구자예요. 깡통만 벗고 보는 사람이 불구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 깡통 중심의 사람이 이 사람이 불구자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자예요. 썩은 양식에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새벽에 달려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 안에 여러분 물질 여기 있어요. 여기 안식이 있어요. 여기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크라는 말이 있어요. 노아크. 네가 나를 순종하면 노아크가 온다네. 노아크는 노아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위라는 말이에요. 안위. 사마리아 여인은 다 버리고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거짓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마리아는 부한산을 됐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하고 하루도 안 돼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셨죠,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도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셨던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종교생활을 오늘 정리하세요. 끝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제 생명의 생활을 하세요. 30절에 보니까 누가 읽어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다. 이 추한 여자였어요. 당시에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추한 여자예요.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사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성령 체험만 있으면요, 형편없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동네에서 창녀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다니면서 와 보라. 그래서 복음은요, 유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경험이 있냐가 문제예요. 아름다운 말보다 경험의 말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빵이 아무리 맛있다고 얘기해 소용없어요. 한번 먹어봐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안고가 들어있는지 안고 맛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이 빵 맛있다고 그럼 누가 와요? 내가 먹어봤어. 빵이 정말 달지 않고 이거 달콤하지 않고도 맛있다. 이렇게 이 빵 맛을 볼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배워서 기도하고 배워서 말씀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유창한 기도보다 더듬거려도 진실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주님의 양식은 여러 사람을 구원할 때 주님이 배부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람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주님은 배부르세요. 여러분이 다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배불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 때 우리 주님은 배불러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난 아직도 목마르다는 말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 너희들 영혼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아직도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구해서 피가 쏟아서 목마르신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아직 영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고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 배까지 안 찼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야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 많아도 근심이 있고 돈 많아도 근심이 많아요. 물론 돈을 내가 여러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예수님 빨리 생명 들어오게 하시라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게.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양식이 되길 바라요. 양식을 예수님을 딱 먹는 순간에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저렇게 사는구나. 들에는 닐리베카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걸 보게 됐어요. 아니 공중에 사는 새도 그냥 다 돌봐주는구나. 네? 어느 폐암 환자가 의사가 3개월이면 죽는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걱정이 몰려왔어요. 그래 여태까지 병원 중에서 기왕에 죽는다면은 옆방부터 전도하자. 옆방에 전도주사가 옆방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믿으세요. 아니 주님 믿는다는 말에 자기가 옛날에 눈물이 없는 눈물이 왜 나와?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그래 가기 전에 그래 몸이나 지나 옆방 다 돌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갔네. 3개월은 중에서 6개월이 지나갔어. 예수 생명의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렸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여기까지만 그냥 하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사울 왕 줬어요. 너희 왕 주면 잘할 거니? 왕 잘라줬더니 어떻게 됐어? 손해만 잔뜩 봤어.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예수님 뭐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 뭐래요? 가라고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정탐꾼 뭐래도 확인해 보잖아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너 이미 축복 줬다 그러는데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가는데 어떻게 가다가 감이 오니까 애굽으로 날아가. 또 그러니까 또 실패.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 그러면 가나안에 가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나안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정하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거기에 가니까 촉각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거기가 포도송이가 이만해요. 두 사람이 지고 그만 포도송이를 지고 하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자꾸 정탐꾼 보내고 가다가 돌아가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씀해요.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 꼭 뭐가 있냐? 고난이 있거든요. 아말렉이 나오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여러분 가나안의 땅의 점령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내 영혼 육에 예수님이 꽉 찬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 가득 들어간 게 그게 가나안의 점령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야 자꾸 목적지마다 쓰러지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 말씀 혀가 더 어두려서 말씀이 좀 더덜덜 거렸는데 생명의 말씀 받은 분은 수좀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길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 변화받고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내 몸에는 영혼적 모든 사회, 뼈마지 사회마다 관절, 골수 관 사이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게 심어주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생명이고 진리이며 저의 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도 눈이 어두워서 주님 전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당신의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구도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